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함께 봤던 말씀은 13장 3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일어나게 될 일들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이 세 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3장이잖아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샌드위치 구조의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마가복음 전체를 휘감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 요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13장 3절부터 13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는 어떤 기쁜 일이 있거나 감격적이거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본문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요,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미혹과 대적과 고난과 억울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의 하나의 과정으로 이야기되면서 마치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해산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산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마지막에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 즉 견디라, 인내하라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미혹과 대적과 고난과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물론 그것이 견디기 힘든 끔찍한 고통이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꿋꿋하게 견지해 나가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의 자세, 휘포메노, 견디고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아니냐라는 것을 함께 말씀으로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후에 나오는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봤었지만 종말에 대한 어떤 큰 두려움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죠. 물론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어딘가로 달아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의 본문을 이 13장 전체의 배경이 되고 있는 주후 66년부터 74년에 있었던 유대의 봉기, 그로 인한 유대 그리고 로마의 전쟁, 이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고
병행을 이루고 있는, 즉 사건과 말씀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그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마가복음 13장 14절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우리에게 가장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죠. 학자들이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요,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군사들에게 군기 들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라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칼리굴라 황제가 자신의 얼굴 조각상, 보통 머리에서 가슴 정도 나오는 조각상 있잖아요.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안치하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본문이 예루살렘 함락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주후 70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지배했었던 열심당이 제사장을 임명해요. 대제사장을. 그 사람이 판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갔던 일,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의 사건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불태우고 성전 이곳저곳을 돌아봤던 것, 그게 아니냐. 이런 네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그 사건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론도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냐? 빌라도가 신성 모독을 위해서 로마 군인을 보냈던 것은 사실은 시도는 됐지만 미수에 그쳤어요. 자신의 얼굴 조각상을 성전에 세우러 있던 칼리굴라 황제의 이 지시 역시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판디가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잖아요. 자격 여부는 분명히 사독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이것을 문제 삼은 것들은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일 뿐이고 당시 유대인들은 판디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티투스 장군의 일은 사실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었잖아요.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진다면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성전에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사건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네 가지의 사건이 아니라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괄호로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요, 무언가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이 있구나. 그게 뭡니까? 당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면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구약의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냐? 14절 앞부분에 보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부델리그마 에레모세오스라고 하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70인 헬라어 번역으로 되어 있는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동일한 단어가 다니엘서의 세 곳에 나옵니다. 각각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리라. 여기 포악하여 가증한 것, 이게 같은 단어예요.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서 9장과 11장과 12장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이게 히브리어로는 시크츠 쇼멤 혹은 시크츠 샤멤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70인역으로 번역될 때에 부델리기마 에레모세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단어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을 쓰고 있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8장까지 나오죠. 7장까지 나오죠. 8장 이후에는 헬라 제국이 그렇게 분열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했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에 대한 예언과 함께 성전을 다시 탈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섰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당연히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겠죠. 그게 마카베오 1서에도 나오고요,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오는 건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성전 제단에서 돼지로 제물로 바치고 매일 드리는 번제였던 타미드를 강제로 폐지하였던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이 14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마가복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3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저질렀던 그 끔찍한 일, 그 일이 곧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 14절 앞부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읽는 자들이 이것을 깨달은 후에 이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14절 뒷부분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사실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그 다른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평행 본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짧게 요약되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누가복음 27장에는 23절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3장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3절을 보면요,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31절 말씀이 나오고요. 그 31절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이 누가복음 17장 31절 말씀 그 다음에 3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 이야기도 앞에 나오는데 롯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롯의 이야기가 뭐냐? 1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롯이 겪었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곧이어서 31절에 주신 말씀이 지붕 위에 있으면 내려가지 말고 바깥는 자는 뒤도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17장이 이 종말의 때, 재난의 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26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가 재난의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재난의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이 14장부터 18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인자의 때, 인자가 나타나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재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잖아요. 눈앞에 닥친 재난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 실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자의 때,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희망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그 날들을 곧 환난의 날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에 그 날은, 이 환난의 날은 무슨 날을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감하시는 날,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요. 누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7장에 인자의 때,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희망이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재난과 환난과 종말의 때를 우리 모두는 지나가죠. 그게 상고의 고통처럼 견딜 수 없고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우리 모두, 즉 이 마가복음에 보면 택하신 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감하는 날이 결국 우리에게 뭡니까?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는 날이죠.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시는 메시아가 희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면한 재난과 고통과 종말의 일이라고 하는 이 환난, 이 어려움을 그래도 휘포매노 꿋꿋하게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삶의 자세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재난의 날들,
이 재난의 날들이 얼마 동안 이어지느냐, 그 힌트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과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7절에 보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에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히브리식 달력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1260일이에요. 물론 다니엘서는 1290일이 기록되어 있지만 날짜가 같으냐 다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멸망의 때, 종말의 때, 재난의 때에 대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말이 얼마 동안 지속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반드시 그 재난의 때, 종말의 때는 시간적 제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멸망에 가증한 것과 그에 따른 전례 없는 환난을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시간적 제한이라는 것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것을 우리로 기대하게 되죠. 지금은 견딜 수 없는 상고의 고통 같은 날들을 보내는 것이겠지만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허락된 거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감하시게 되는 날은 이미 정해져 있고 언젠간 그 날이 끝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 아니냐라는 겁니다. 약속은 그렇지만 사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동의가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길을 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를 해도 내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은 그런 나의 아픔과 고통에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는 그런 분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죠.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이 포르투갈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는데 쇄국 정책이 시행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 죽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주인공이었던 포르투갈 선교사가 일본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밀항하게 되지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바로 기치지로라고 하는 일본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맞아요.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인 선교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수없이 도망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가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관원에게 잡혀서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배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던 일들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소설을 보면요. 거의 끝부분에 결국 이 잡혔던 이 포르투갈 선교사 주인공이 배교하게 되거든요. 이 기치지로처럼 배교하게 되는데 물론 자신은 자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배교했다라고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합당한 이유라는 것이 결코 낭만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주인공이 아무리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왜 이 소설의 제목이 침묵이냐면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소설은 현실의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그에 따른 고통과 아픔도 오롯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믿음과 신앙의 길을 견지해야 하는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하는 것, 그게 이 소설이 던져지고 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침묵이라는 소설의 이 주인공 선교사님은 종말과 고난의 때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언젠가는 끝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 고통과 아픔이 수많은 생채기를 우리에게 낸다 할지라도 주께서 감하시게 되는 날들, 이게 이미 정해져 있고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 날이 개인의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계속 전이될 수도 있겠지만 각자의 선택과 책임조차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는 휘포메노, 능동적인 견딤과 인내, 꿋꿋함, 이걸 끝까지 이어가라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도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격동할 겁니다. 그게 본문 1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하려 하리라. 이렇게 온갖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플라나오라는 단어 설명을 드렸었죠.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들,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23절 이렇게 당부하면서 말씀을 끝내십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너희는 삼가라. 8장에도 나오고요, 12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삼가라, 주의하라, 블레페테, 현재 명령형, 한 번이 아니라 숨 쉬듯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삼가라, 주의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한 번 조심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삶의 자리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분별하며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요, 어서 도망가라라고 하는 생존 매뉴얼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도망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니스 때에 있었던 그 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던 그 일, 그 사건이 그날로 끝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종말의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바로 마가복음을 받아들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유대 로마 전쟁, 그 참혹한 전쟁의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 독자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눈앞의 재난에 압도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의문을 갖거나 이제 끝났어 라고
절망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희망을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과 같은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곧이어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버티라고, 견디라고. 다니엘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환란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 지나면은 다 끝이 난다고, 시간의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끝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버티고 인내할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인자의 때, 인자가 오시는 날, 우리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환란이 힘들죠. 혹시 이것이 끝나지 않을 어떤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고통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몇 년째 침묵하시는 것 같은 가족의 건강이나 가족의 구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의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이나 신앙을 지키려다가 내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는 일들, 그런 일들도 생겨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우연이거나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들조차도 정하고 계시고 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구원, 즉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인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유혹될 만한 그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손쉬운 위로나 가짜 희망에 우리의 삶을 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이 삶의 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손쉬운 답이 아니라 그 끝을 정하신 분, 그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휘포매노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견디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인내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끝까지 다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 오늘 말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픔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육신은 쇠하고 미래는 불안한 삶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인 고통으로, 건강과 신앙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과 가정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로 그 날들을 정하시고 감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희망을 보느며 끝에 계신, 마지막에 계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길을 묵묵히 견디며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